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출애굽기 40장 끝나는 날이에요. 이제 강해설교 창세기 다 했어요. 끝났어요. 이제 출애굽기 40장 오늘은 라스트 타임.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내일부터 최순애 목사가 뭘 할 것이냐?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레이기를 할까? 아니면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예민시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 기 사무엘사가 여러기랑 여러기사 여혹 이렇게 할까? 아니면 급하니까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분 저분들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다수결로 그래가지고 새치기로 새치기로 먼저 가불로 먼저 요한계시록 먼저 할까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자우지가 오늘은 출애굽기 끝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바치겠습니다. 사실 이 장미꽃은 1,000원짜리예요. 다이소에서 산 장미꽃인데 이게 한 송이에 1,000원이에요. 이쁘죠? 이거 이거 1,000원이에요. 생화도 있는데 생화는 금방 시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조화를 갖다 놨어요. 생화도 물론 있는데 생화가 다 시들어 버렸네요. 네. 우리 김항숙 집사님께서 생화를 갖다가 그냥 장미꽃 한통만 갖다 한 보따리 갖다 사다 너무 고맙고 그냥 그냥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이만저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오늘의 그 출애굽기 40장의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래요. 이런데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세우고요. 그 성막 안에 모든 기구들을 적당한 장소에 이렇게 두기 위한 명령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네. 그것들을 성별시키라는 그 명령이 나타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 11절 그러니까는 내 생일이네. 9 숟가락, 11 젓가락. 그 저기 쌍둥이 빌딩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날 내 생일날이었는데 9, 11 숟가락 젓가락 9 숟가락 젓가락 11 아이고 나는 내 생일이 숟가락 젓가락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담임이었을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주로 담임을 많이 맡았는데 우리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숟가락 젓가락 우리 최순애 선생님 생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학생이.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어. 아이고 참 그 생각이 나네. 네, 그것들을 성별시키라는 명령이 나타난다고요. 9, 11 숟가락 젓가락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제사장들을 성별하라는 그 명령도 다 있는데요. 이 말씀은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지시된 대로 이행하려는 주의가 기울어진다고요. 16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은 구름을 덮음으로 그것을 취하신다고요. 34절 이하의 말씀.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각종 성별식.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5절 15절까지. 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희막을 세우고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4절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5절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6절 또 번제단을 희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성막문 앞에 놓고 7절 또 물두멍이 뭐냐면 세숫대예요. 사람 손 씻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손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성막에 들어갈 때 7절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8절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9절 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강의 설교를 하겠어요.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겠어요. 네, 성막에 각종 재료와 시설물들이 따로따로 검사되고 이렇게 인증되었어요. 이제는 함께 정돈되어야 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그 시설물들을 제 자리에 정돈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성막 공사는 끝이 나고요. 시설할 모든 준비물도 갖추어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성막을 세우지 아니하려 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시편 37편 23절 말씀이요. 이 일을 할 시간은 정월 초 1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요. 2절 말씀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그 날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14일 모자라는 그 1년이었다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 그 기간 안에 완료되었어요. 아마도 이 일은 그 해의 마지막에 가서야 거의 준비가 완료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날로 정한 것이 이 선한 일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의무를 어떤 특별한 날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연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요. 그러나 정월 초일에 성막이 세워진다는 것은 한 해의 처음에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는데요. 처음 되시는 그분께 처음의 것을 드리자고요. 처음 것을 드리자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일들을 첫 번째로 추구하사 히스기야 시대에도 우리는 그들이 정말 초1일 날에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29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달 문 이들은 음력을 썼는데요. 이 새로운 달은 그들에게는 어떤 엄숙한 날로 이렇게 간주되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달이 1년 중의 새로운 특별한 날로 이렇게 주목되었던 것인데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는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각오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최신에도 작년 2022년도보다는 새해 2023년 1월 1일에 정말 죽도록 더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했는데 그 각오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네.
제가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은 매주 화요일날 하늘을 비행해 새처럼 헐헐 날아다녀 패러글라이딩 하고요. 매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에만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일주일에 한번 수영 강습받고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즐기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패러글라이딩하고 수영하고 그 두 가지를 갖고 나머지 시간은 다 하나님께 올 하나님께 바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맨 그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 받으실 이전에 성막 그 자체를 세우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법궤를 두고요. 막으로 그 앞을 가리도록 했어요. 3절 말씀에. 그 다음에는 식탁과 등대와 향단을 들여놓되 막으로 가리지는 않도록 했어요. 4절 5절 말씀에. 성막 문 앞에는 문으로 사용하는 휘장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뜰에다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아야 했고요. 6절 7절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요. 뜰 문에 포장을 달아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이 일에 고용되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어요. 전혀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은 하루 만에 다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세우고 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준비된 그 기름 33장 25절 출애굽기 33장 25절을 이렇게 부으라고 했는데요. 할 일은 모두 명령되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네. 최순의 생일 9월 11일 9절부터 11절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배치되고 났을 때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성화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것들이 거룩한 것으로 사용되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놓여야 할 그 자리가 있는 법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어요.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했어요. 거룩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죄 짓는 거, 거룩하게 안 살고 더럽게 사는 거. 더럽게 사는 개목사들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날마다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우와 기도해줘. 네 돈 내가 쏙 빨아쳐먹게. 내가 네 돈 가지고 내가 배때기 채우고 네 돈 가지고 내가 누리고 향나 쾌락 누리게 기도해줘 그 소리예요. 개소리. 기도해줘가 네 돈 놔줘.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놔줘. 그 개소리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날마다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맨날 청만하는 거지. 대목사 전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미친 악마들 악질 새끼들 악질 년놈들 전라도 것들은 다 이렇게 싼 것들만 있어. 예수 믿고 성품에 올바르고 마음이 선하고 그런 인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악질 악마 사귀고 도둑질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자동으로 술술 거짓말이 나와가지고 그냥 강대상이 앞에서는 설교할 때는 여러분 탐심 우상 숭배예요. 탐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는 왜 탐심하냐 이 더러운 개찹새끼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면 지옥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왔어.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몇 장 다 이렇게 줬어. 너는 왜 거짓말하고 너는 왜 도둑질하냐? 더러운 새끼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는데요. 비품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먼저 표적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종들이 여호와의 기구들을 맡도록 고용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이제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요.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12절부터 15절 PPT.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율법 29장을 실행하라는 그 명령이 여기에 주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인 가시적 교회에는 성소를 책임 맡을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요. 아멘. 네,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거예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성막 조립. 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7절. 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5절 18절 말씀 18절 말씀.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0절 말씀. 그가 또 증거판을 깨 속에 넣고 채를 깨에 깨고 속죄소를 깨 위에 두고 21절. 또 그 깨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깨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22절.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복편으로 장 밖에 상을 놓고 23절.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가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가 대하게 하고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6절.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장 앞에 두고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8절.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29절.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30절 말씀.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31절.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3절 말씀.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창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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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거예요. 강의할 거예요. 성막의 그 기구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그 광야에서는 아주 잠깐 동안만 있을 것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예상했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자고 성막 건립을 연기하지는 않았다고요.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들이 진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웠어요. 이 세상에서 인정되지 못한 자들도 그 불안정이 그들이 계속적인 불신앙을 변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치 이 세상에 정확하기 시작하면 마치 이 세상에 정착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광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동행자라고요. 우리의 유해가 이 광야에 묻힐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여기에 정착되기 전에 다른 세계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그러하다고요. 성막을 세우는 일은 하루에 넉넉한 일이에요. 그것을 성화하는 것과 제사장들을 거룩해 하는 일은 며칠 후에 거행되었다고요. 여기서는 다만 새해 첫날의 새로운 일에 대한 그 이야기만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모든 일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다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만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시만 하시면 모세는 내 생각 내려놔, 내 기질 다 내려놔, 내 성품 내려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놔 헌식처럼 다 버리고 말씀만 순종했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든 일을 행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는데요. 하나님은 합당한 명령 안에서만 찾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시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맡기시지는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필요한 사람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주셔. 세순해가 살림을 못하고 반찬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니까 음식 잘하고 살림 잘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 다 보내주시잖아. 다 보내주셔. 세순해는 그냥 수고비로다가 얼마씩 조금만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각 비품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관한 그 말이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일꾼들처럼 모세로 용의 주도하고요. 양심적으로 자신을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므로 앞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14절 기절 그 중에서 7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는 말이 반복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네, 모세 자신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제도에서 작은 점 하나까지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명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그들은 명령을 받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막으로 가려야 할 것은 다 가렸어요. 막으로 가려야 될 것은 다 가렸다고요. 사용해야 할 것은 즉시다.
그 즉시에서 다 사용했어요. 모세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이를 매우 재치 있게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해 준 것이고요. 비록 모세가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제사장들이 하나로 계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 계수 되었고요. 시편 99편 6절 말씀에, 그리고 유대 저자들은 그를 가리켜서 제사장들 중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특별한 표징과 지시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보다 예언자나 율법 수여자로 이렇게 다 행동하였어요. 그는 수레바퀴를 출발케 한 후에 나머지 일은 임명된 자의 손에 맡겨 두었던 것이라고요. 그는 식탁을 놓고 가서 그 이에 진설병을 베풀었는데요. 23절에 즉 하나님은 결코 음식 없는 식탁을 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등대를 놓자마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켰고요. 25절 말씀에 어두움의 율법까지도 불 켜지지 아니한 등대를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건 받지도 않는 거예요. 금 제단이 제자리에 놓이니까 즉시 그는 향기로운 향을 살렸어요. 27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제단은 향기를 뿜는 제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번제단이 성막들에 놓이자마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29절에 말씀이 써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일이 수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 생각으로는 비록 일주일이 지나서야 성별식이 끝났지만 모세는 대야를 제자리에 놓고 나서 자기의 손과 발을 직접 다 씻었어요. 직접 다 씻었다고 누가 씻어준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모든 실내에서 그는 제사장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히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용하도록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제단과 식탁과 등대가 비록 깨끗하고 새 것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것들이 사용되어 때가 타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그는 즉시 그것들을 시험해 보았다고요. 주어진 재능은 쌓아야 하는 것이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 그걸 쓰라고 주신 것이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쾌락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면 써야 되는 거야.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은 이어서 제목 영광이 충만한 성막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이어서 계속 강해설교 전해드릴게요. 34절 구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의 앞에서 발행하였고. 37절 말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 계속 할 거예요. 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거주자로 이 세상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소유하여서 그 속에 살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모세가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로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소유하셨다고요. 특히나 곧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아직 육신이 되지 않았지만요, 그 사건의 전주곡으로서 그들 위에 오셔서 거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그 장소가 그의 보좌의 처소요, 그의 발을 두는 처소가 되었어요.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에 즉 그는 여기에 거하시고 여기서 다스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성막을 취하신다는 그 가시적 표징은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33장 7절에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빼앗겼던 그 은총을 저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과 동시에 장막에 대하여 저들이 바친 모든 비용과 그들이 바친 관심 수고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었어요. 증거하시는 것이었다고요. 네, 이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인간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해도 인간들한테 인기는 없어도 감투는 안 썼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종이야. 하나님 마음에만 기쁘게, 하나님 마음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요,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야. 행한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요, 내가 행한 내가 행동한 거 언행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야. 인간들한테 뭘 이렇게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이건 마귀가 드는 생각,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나와주는 생각,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개소리. 이딴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으니까, 마귀족 사탄의 종이니까 날마다 통장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후원 기도해줘 네 돈 내꺼, 네 전재산 탁탁 털어서 나한테 줘, 그거 기도해줘, 네 재산 싹 뽑아가지고 빼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게 기도해줘. 자꾸 이 개아가리 각장 찢어버려야 돼. 이 싼 것들이 다 전라도 개참냥 개잡새끼. 전라도 개싼 것들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 그들에게 풍성한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는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서 바쳐진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과 밝고 거룩한 심령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거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당신의 보좌와 제단을 가지신다면 거기에 산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역사, 당신이 지시한 그 명령을 엄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시고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 관을 씌워주실 것이 분명해요. 분명하다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을 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현 하셨듯이 새롭게 세워진 이 성막에서 또 당신을 현 하셨다 나타났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이 말을 읽을 수가 있어요. 24장 16절 17절 말씀 드려볼게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취하시기를 위해서 강림하셨을 때 성막 밖에는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다고요. 구름이 덮이고 그 안쪽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는데요. 이것은 스가랴서 2장 5절에 암시된 바와 똑같아요.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에 암시됐다고요. 똑같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둘레에 불벽이 있을 것이며 곧 구름 기둥이니 밤에는 불 기둥이다. 그 가운데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요. 애굽으로부터 나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였던 바로 그 구름이 세키나의 마차 혹은 별장처럼 이제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일을 배하였는데요. 가장 뜨겁고 청명한 날에도 머물렀으니 태양이 흩어 버릴 수 있는 구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이 구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도를 위해서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었는가 하는 질문을 두 번 다시는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가장 먼 진의 구석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주야로 밤낮으로 38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표시였다고요. 이미 홍해바다와 시내산에서 많은 기사를 베풀어 하나님의 진실성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었던 바로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여정을 함께 하여 모든 이스라엘 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온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의 여지가 없게 되었어요. 성막을 감추신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그 증거이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러나 구름 가운데 이렇게 거하셨는데요. 진실로 당신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속에서와 같지 않고 거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성막의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막을 두 겹으로 덮었어요. 두 겹으로 덮어서 보호했고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덮은 구름이 최선의 보호였고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숨겨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을 얻게 되는데요. 시편 27편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이것은 그 성막에만 있었던 그 은총이었는데요. 모든 시온을 거처해 주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4장 5절 말씀에 모든 영광에는 방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영광에는 방어가 있다고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야영 행진을 이끄는 인도를 뜻하는데요. 36절 3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들이 휴식을 취해였어요.
그러다가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을 온전히 하나님의 지시로만 알고 따랐는데요. 이 사실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서 더욱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요. 또한 오랜 후에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 시편 78편 14절 말씀, 시편 105편 39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다시 이야기가 되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그들이 인도자로 삼았고요. 그 구름은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저기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이후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요. 오직 거기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기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안내자로 삼고 있었는데요. 경건이 만들어진 이후로는 구름이 성막에만 머물듯이 계시는 교회에만 머물게 되었다고요. 창세 때에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으나 넷째 날에 만들어진 그 태양에 모여졌던 것과 똑같이 이제 계시는 오직 교회에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리로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리로다. 성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리로다. 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요. 34절 35절 말씀에 써 있어요. 그 세키나가 두렵고 장엄하여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세키나는 성막의 바깥 부분을 통과해야 알 현실인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했었다고요.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낸 그 세키나는 빛과 불을 대동했고요. 우리가 아는 한 언제나 다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회막은 이제 그런 것들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전에 숲이 타서 다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이 그 포장들도 불에 타 없어지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도 파멸하시지는 않기 때문이라고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강체가 조금 감소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막 안에서 물러설 때까지는 밖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35절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모세까지도 그분 앞에서는 감히 설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요. 가장 굳건한 두뇌와 가장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전 힘을 온 힘을 처먹던 힘까지 다 합쳐서 가장 굳건한 두뇌와 가장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전 힘을 다 경주하여도 하나님의 빛과 불은 그들을 압도하고 말 것이라고요. 모세는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렇게 저렇게 행하셨다고요.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이끄시고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선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시사 우리로 하여금 속죄소까지도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아니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 차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또 이 불과 빛이 예시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까지도 가득 찬 참된 성막이시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세키나는 영원히 안식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네, 출애굽기 40장에 오늘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는데요. 출애굽기 40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질지 몰라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아멘.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아쉽네요. 오늘이 출애굽기 끝나는 날이에요. 더 이상 출애굽기는 없어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40장 끝절까지 오늘까지 강해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레위기 할지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을 먼저 가불러 미리 당겨서 할지 저도 잘 몰라요. 이따가 전화 오는 거 보고 이따가 목사님께서 우리 아는 목사님께서 지인 목사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강해 설교를 요한계시록부터 할지 아니면 그냥 이어서 레위기를 할지 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전자오르간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만만하지가 않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해요.